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결단들을 결단코 피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한 이 투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의를 여러 번 되풀이하여 주장하려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편에 맞서는 강한 자부심의 대가로 다가오는 이 두려운 위험을 결단코 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저 논쟁과 자부심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독선적이다 라는 치명상, 다른 쪽을 오만하게 비난하고 행동한다는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결단입니다. 그것은 영들의 분별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솔직하게 현 시점이 의미하는 바도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영원한 교회에 관한 약속을 듣습니다. 깊은 곳까지 충격을 받아 갈라지고 부서지면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려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모든 시대를 통해 계속 세우시는 반석인 교회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교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처럼 진지하게 묻는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져 고독한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는 다시 성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 나서고 싶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 이방 지역을 고되게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거기는 그분이 처음으로 유언 삼아 자신의 교회를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분은 백성 한가운데나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의 절정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곧 독실한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료주일에 자기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던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교회의 비밀과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가 우선 첫째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중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 무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명백히 하십니다. 그분은 성전의 도시이자 종교 생활의 중심인 예루살렘마저도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행하는 선포에 표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정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성대한 환희의 날도 자신의 교회를 말하기에 적합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첫 번째 순환 예고 목전에 이 교회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의 교회, 바깥 외딴 곳에 있는 교회, 죽음을 눈앞에 둔 교회,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결정적인 물음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견들, 그저 의견들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의견들을 좀 더 확대해서 나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웅, 용사, 모든 위대함을 갖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진지한 의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의견들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친히 물으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이 불가피한 대면 속에는 아마도라든가 몇몇 사람이 말하기를 이라든가 어떤 의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거나 베드로가 제시하는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의견들과 견해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거명되고 영원한 것이 발설되고 비밀이 알려집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인간의 견해가 더는 자리하지 않고 그 반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신적 계시와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와 다른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다른 이들을 능가할 만큼 영웅적인 기질의 소유자일까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대단히 강인한 성격을 지닌 사람일까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확고하고 신실한 사람일까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다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제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는 반석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베드로 교회, 그것은 반석 교회,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베드로 교회, 그것은 견해들과 의견들의 교회가 아니라 계시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을 새롭게 말하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면서 이 고백을 끊임없이 전하는 일만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 속에 머무는 동안은 반석 위에 서 있지만 어떤 무모한 이유로 그 고백을 포기하거나 단 한순간이라도 단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람이 세차게 부는 집이 되고 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교회가 완벽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백하고 믿는 제자 베드로는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앞에 서시던 날 밤에 그는 불 옆에 서 있다가 부끄러워했죠. 그는 바다에 가라앉았던 것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신 제자입니다. 그는 그 뒤에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약해지고 거듭하여 부인하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교회, 그것은 베드로의 이 약함을 공유하는 교회, 스스로를 다시 부정하고 넘어지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 그것은 불성실하고 믿음이 적고 두려워하는 교회, 다시 자기 임무를 저버리고 세상과 세상의 견해를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 그것은 주님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든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슬픔과 아픔을 참지 못해 눈물 흘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한 뒤 바깥으로 나가서 자살하고만 유다와는 사뭇 다르지요.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베드로 교회는 고백하고 부인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울 줄 아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시편 137편 1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는 것은 길을 다시 찾은 것과 같고 귀로에 오르는 것과 같으며 당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교회는 거룩하게 슬퍼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실로 흔들리는 터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석 같은 터전입니다. 이 사람 베드로, 이 흔들리는 갈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입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두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교황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은 이미 교회 파괴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부지불식간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우실지 파괴하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붕괴의 시대가 그분에게는 위대한 건설의 시대일지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교회의 시대가 파괴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크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정하고 전하고 증언하여라.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곳에 내가 홀로 세울 것이다.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야, 네가 네 일을 바르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단지 그것을 제대로 하여라. 의견들과 견해들의 마음을 쓰지 말고 평판을 중시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산하지 말고 다른 지지를 찾지 말아라. 교회는 교회로 남아있어라. 너 교회여, 고백하고 고백하며 고백하여라.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님이시다. 너는 그의 은혜에 기대서만 지금처럼 살 수 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다. 죽음의 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현존하는 것의 주요 상속자이지만 이 자리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기초를 두고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임을 밝힙니다. 교회는 죽음이 자기를 움켜쥐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이 교회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은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교회의 영원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원성은 이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이 쳐서 교회를 덮치면 교회는 이따금 완전히 덮여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죽음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보게 될 것인지를 묻지 마십시오. 다만 승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교황교회, 곧 베드로 대성당의 둥근 지붕에 큰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자신의 영원성,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가시적 승리를 수세기에 걸쳐 자랑스럽게 가리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은 우리 주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셨으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이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많든 적든, 지위가 낮든 높든, 약하든 강하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적은 무리야.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확고히 서 있다. 아멘.